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제가 3월 1일인데 우리나라는 3.1절이라는 국가 공휴일이 제정됐습니다. 그것은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외치고 전국적으로 일어날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민족의 대표들이 33명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제와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뭐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만세운동을 했어요. 3.1절이 바로 그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는 겁니다. 제가 군선교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갇혔던 형무소를 가서 봤습니다. 그 성묘소의 이름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울에 안에 있어요.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놨는데 쭉 그 빨간 벽돌로 지은 그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관순, 우리는 누나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유관순이라는 학생이었어요. 18살. 여기 18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으로 18살. 18살인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그 일본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조용해!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손을 갖다 자르고 또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귀를 자르고 대한독립 만세! 코를 자르고 막 입을 갖다가 또 찢고 그래서 옥에서 그냥 대한독립 만세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언이 있잖아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18살 어린 소녀가, 학생이 대한독립 만세 부르짖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유관순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외쳤는데 그래서 그 후로 이 독립운동 하던 만세운동이 다 이렇게 퍼졌고 여기 우리 필라델피아에서도 4월 달에 다 또 우리 대동포들이 모여가지고 이 서재필 박사 중심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필라델피아 시거리를 행진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45년 하나님은 놀랍게 그 만세운동 한 이후 26년 만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았고 그리고 나서 물론 또 6.25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 큰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이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모든 그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참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또 자유의 부르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느 교회는 제안미라고 하는 그 교회는 다 교인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다 집어넣고 거기 제암리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어떤 집어넣고 불을 질러가지고 교인들이 다 그 안에서 불타서 죽었어요. 만세한다고, 만세 운동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끝까지 자유를 부르짖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각성하여 사랑의 시대를 만들어가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앙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입니다. 카바인데 이 카바는 기대하다, 열심히 찾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감사하는 자. 어려움을 감사하는 자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시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송사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 힘을 찾기보다는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어렵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라 그러면서 교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갈 때 그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타난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장대에다가 이런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으라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지만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래서 장대를 높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쳐다보라니까 무슨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됐는데, 불뱀이 물려가지고 독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게 살리냐.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이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높이 들렸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모세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듯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일이 귀찮고 모든 일에 게을러지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나는 약해, 나는 무능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앞길이 막막해,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합니까? 이렇게 혼란에 처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에는 우연이 없고 필연 속에 우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란에 처한 유대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다시 우리가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간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피곤도 모르고 지칠지도 모르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자에게 기력을 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4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간은 자신을 믿다가 실망하고 친구를 믿다가 헤어지고 명성을 믿다가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과 저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지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의심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창고나 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헤어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비유되는 새는 닭이 아닙니다. 오리가 아닙니다. 참새가 아닙니다. 공작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독수리 같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상공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고, 독수리는 날아가는 힘이 이 밑바닥에서 15m를 달려가면서 그리고 뛰어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요. 하늘로 날아갑니다. 독수리는 강력한 힘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힘이 작으면 일을 작게 이루고 힘이 크면 일을 크게 이룹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게 힘이 주어지면 폭력이 되고 선인에게 힘이 주어지면 정의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질 때 피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봉사하고 할 때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성숙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이 일은 왕의 명령 때에 행하신 적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정말 하나님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할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이 생겨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이 생기죠? 학생이 안 돼봤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생겨요? 실력이 생기잖아요. 실력이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하죠? 왜 운동해요? 예?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이 뭔데요?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근데 운동 안 하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에너지, 배터리가 나갔듯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쓰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힘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한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며 겸손하고 신앙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받으면 새 힘을 얻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거이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신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정말 우리가 새심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복음 선거가 있죠.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어린 유관순 우리 학생은 18살 그 어린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한독립 만세 부르다가 귀가 자리고 코가 자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잘리며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었지만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린 나이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피 흘려 죽어간 그런 유관순과 같이 우리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